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때 은혜가 문제보다 더 큽니다. 은혜가 고통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골프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만 가는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집사님이 큰 교통사고가 당했지만은 하나도 다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간증한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집사님은 좋겠다. 왜냐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냐. 나는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간증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집사님, 부러워할 것이 따로 있죠. 그럼 집사님도 큰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고 한번 살아나 볼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통사고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죠? 매일매일 호흡을 하고 사고 나지 않고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일상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야곱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끌려가서 모리아 산에서 까딱하면 조각나서 죽을 뻔했다. 근데 사실 그건 이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리고 별로 좋은 이미지는 특별하게 없어요. 뭐 특별한 어떤 그 삶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인데 그 분량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 또 27장부터 물론 25장도 시작이 되지만 전적으로 보면 27장부터 한 35장 여기가 야곱 얘기예요. 더 멀리 보면 뭐 49장까지도 야곱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니까. 그리고 요셉은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한 10장 이상씩 다 되는데 이삭은 창세기에서 온전히 이삭에 대한 분량만 딱 기록된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26장밖에 없어요. 딸랑 한 장이에요. 딸랑 한 장. 자, 그런데 그 26장에서도 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우물 판 얘기하고 있어요. 우물을 3번 18절, 21절, 22절에 열심히 우물 팠다. 요 얘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은 자기 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죠.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죽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물을 판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 판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실히 자기 일 하면서 살았다. 아주 성실하게 뭐 특별한 일 한 게 아니고 자기 일 하면서 살았다. 자, 이런 얘기예요. 아주 평범한 뭐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삭도 이런 단락 한 장 정도밖에 없는 그 분량이지만 이런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올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처럼 뭐 어떤 걸 했다든지, 야곱처럼 뭔가 하나님과 무슨 뭐 씨름을 하고 이겼다든지, 요셉처럼 뭐 어떤 고난이 크게 이겨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살렸다든지, 뭐 이런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우물 판 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데
그가 믿음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12절 말씀 13절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어떻게 됐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농사를 졌는데요. 100배가 됐대요. 100배.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만큼의 수확을 얻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에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이 말이 참 은혜스러워요. 이게 지금까지는 여러분 거부가 됐다는 표현이 성경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삭 외에는.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침내 되어서 거부가 됐다는 거죠. 자, 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자격 있는 자의 수준으로 만드셔요. 그렇죠? 원래는 이삭이나 뭐 나머지 사람도 다 동일하지만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격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삭이 이삭되게 되고 또 복된 인생, 결국에는 승리한 인생을 하게끔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뭘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삭은요, 문제 따라 행동하지 않고 약속 잡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따라 행동하지 말고 약속 잡고 순종하자.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는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지역인 그랄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만약에 네가 3절 말씀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땅에 그랄 땅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주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자, 단순히 보면은 이삭이 말씀을 순종한 것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은 문제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은 그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자, 요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따라서 그냥 바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행동한 게 아니에요. 문제 따라서. 가나안까지는 갔는데,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 피하려다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더 꼬이게 됐어요. 이것은 일종의 뭘까요? 불신앙인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인 겁니다. 뭐 또 한 예가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인 엘리메덱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어요. 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메덱이 했던 게 뭡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고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모압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잘한 것은 기근들을 쓰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 순종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순종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어려운 순종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복을 약속했는데, 사실 어쩌면 이삭은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축복의 그 근거가 뭐냐? 어느 정도의 큰 복을 부어주셨냐? 그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4절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뭐한다? 이루어주겠다. 그렇죠? 뭐 하면? 네가 순종하면, 거류하면,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했는데 그 작은 순종에 그 순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어떤 복이냐? 자기에게 약속하신 복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거에서 이삭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 믿음에 의해서만 복 받은 게 아니고 자기는 작은 순종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저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이삭은 특별한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 때 다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삭에게 다 성취된 건 아니지만, 그래 저는 이렇게 봐요. 이삭은 그 믿음을 부모의 덕을 본 사람이다. 부모의 기도의 덕을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붙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그 복, 그 약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임해서 물질적으로는 한 해에 100배를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사실은 이만큼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이삭에게 순종이라는, 작은 순종이라는 그 축복의 통로,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전혀 자격이 없는데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그 순종에다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까지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문제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삭이 받은 은혜는 뭐냐? 범사의 평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범사의 평화를 선택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복과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보니까요, 양과 소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종들도, 그것을 다 키우려면 종들도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삭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삭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이다. 그 덕이 아마 부모 덕인 것 같고, 믿음의 부모 만나서 아무튼 하는 일보다 다 잘 돼요. 그런데 이곳은 지금 블레셋 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14절 말씀 보면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해하고 그 시기를 막 쫓아내고, 시기하니까 쫓아내고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소와 염소,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가면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요. 그 우물도 아브라함이 파놨던 거, 아버지가 파놨던 걸 다시 팠는데, 파면은 방해해요. 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다시 메우고, 이건 우리 땅인데 네가 여기서 파면 되겠느냐, 다른 데 가라. 또 쫓아냅니다. 결국에는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거 우리가 팠는데, 더구나 아브라함이 파는 건데, 우리가 판 건데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시비가 걸린 겁니다. 자,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은 이삭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 우물 타고 쫓아내면, 우리 땅이 하고 쫓아내면 알았어 하고 나와요. 또 가서 또 파니까 또 팠는데 샘의 근원이 돼요. 그래, 또 쫓아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또 양보해요. 그렇죠?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평화를 추구해요. 아마 사실 이삭도 화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팠는데, 더구나 아버지가 파는 거 다시 파서 팠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삭도 충분히 싸울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소, 염소, 양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부리는 종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여기 종들은, 고대 사이의 종들은 군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저 아브람 때 보면은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종들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면 이삭도 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삭의 성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품에서 드러나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내가 싸워서 뭐하냐, 그죠? 그냥 밀리는 거죠. 밀리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아요.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되도록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라.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왜요? 트러블 메이커가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트러블 메이커의 원조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그 뜻이 뭐냐? 참소자, 이간자, 비방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 바보라고 취급받은 거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느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다 양보하고 밀리고 밀리는 것 같았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누굽니까? 이 그들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렇죠? 그랄 땅의 왕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밀렸고 밀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불신자의 눈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이거 본다니까요. 그리고 야 정말 다르네. 저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했을 텐데 쟤들은 왜 저렇게 했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먼저 손을 내밀읍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 다시는 싸우지 말자. 완전 승리죠. 그죠? 완전 승리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말은 좀 의역을 하면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상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오히려 저 사람들과 내가 손잡고 동업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고 나한테 복이다. 할렐루야.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돼.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랬어요. 완전히 저 사람들은 우리의 상대가 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죠. 이렇게 이삭이 이런 은혜가 임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삭의 성품.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은혜를 주신 거죠. 싸우지 않는 거, 평화를 추구하는 거. 그렇죠? 양보하고 밀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삭에게 임한 은혜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삭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물 파다가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렸는데 결국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는 다음에 단을 쌓게 됩니다. 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오늘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삭의 생애 중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단을 다 잘 쌓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움직일 때마다 맨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정착하는 곳에서 단을 쌓았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이삭이 제단을 쌓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일까? 당연히 아버지의 영향력이죠. 아버지로부터 저는 이것을 봤을 것이고 또 배웠을 것이고 또 이제 자기가 독립돼서 해보니까 이것을 이제 회복했다는 건데 우리 여기 대부분 우리 부모 세대들인데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본대로 배우고 또 영향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닮겠어요? 부모를 닮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그에 순종을 했지만 거기서 거주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 니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문으로 보니까 아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블레셋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리를 속였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은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죽을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쌓는 것도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자녀는 없다. 네.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런 거죠.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신앙과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단을 쌓는 거 제가 볼 때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단을 쌓았어요. 뭐 이전에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 이삭의 삶을 보면은 단 쌓단 말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쌓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열심히 단을 쌓는데 이삭은 처음으로 쌓은 거죠. 이제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키운다 해도 자녀들이 확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겨우 이제 단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한 만큼 또 기대한 만큼 뭔가 뭐 신앙적인 모습이나 여러 모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면 이삭이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저는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과 관계를 깨지 말아야 돼요. 믿음 때문에 자녀들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의 믿음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25절을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25절 볼래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은 것이 맨 앞에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이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지금 앞에 있는 보면은 이삭은요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더라. 이게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맨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단 쌓는 다음에 장막도 안 치고 우물도 안 팔까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업을 그대로 행하되,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장막 짓는 일, 장막이 뭘까요? 집 사는 일 때문에 바빴어요. 우물 파는 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예배들을 부모로부터 예배 드려야 된다, 제단 쌓아야 된다는 거 배웠지만은 그것은 경시했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보니까 이것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제단 쌓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에 대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 치고 우물 파는 일은 계속했던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일 중요해요. 집 사는 일 중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업을 잘 성실하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말라고요. 예배는 중간에 들어가고 시간 나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변한 겁니다. 이삭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저는 우선순위를 보면 되는 거죠. 이삭이 지금까지 장막 치고 우물 파는 일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히 했지만 예배를 놓쳤구나.
그래서 예배를 이제는 최우선으로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장막치고, 그리고 음을 파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맨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에다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두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에 둠으로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짧은 그런 외침, 그리고 용기 있는 그 행동, 그런 것이 세상을 바뀐 것처럼 저는 큰 거 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짐 싸시는 거예요? 예배 안 끝났는데? 예배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의 작은 변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작은 변화.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작은 것, 나 하나의 작은 모습 하나의 그 변화의 시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복 받을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고, 모든 걸 양보했지만, 그리고 은혜를 선택했지만 그 양보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의 최우선을 뒀을 때 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